우리가 2시 예배는 이제 극복하자 그 시리즈를 잠언에서 말하는 이제 극복하자. 오늘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함을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분들은 계속 하나님께 이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하면은 즉각 좀 주시고 이방물은 이제 우상들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상들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뭐 자꾸만 이렇게 숙제를 자꾸만 내주시고 목표를 정해주시고 왜 그런지 몰라. 이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되지. 마치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우리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게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이제 부모님들이 다 거의 다 해주시죠 보면은. 그런데 부모님들의 의도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 의도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근데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은 일방적이죠. 우리가 뭐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막 가서 우상한테 막 흔들고 안 해주면은 막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겁도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상은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막 이렇게 때를 쓰고 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때를 쓸 수가 없죠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조급함이 없이 야곱은 굉장히 조급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겠죠. 빨리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고 자수성가하는 데에서의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의 품격까지도 높이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으로까지 이제 세우면서 12지파의 이제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요셉만 하더라도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욥같이 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욥이라는 설교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한 이제 욥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중에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이 많이 성장이 돼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됐습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결론을 보면은 굉장한 그런 이제 분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조급한 그런 사람, 조급함을 정말 극복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요즘 계속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애화를 드는 것도 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하지 않습니까? 6년 동안 공부하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 보면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58세대
있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를 여실히 느낄 겁니다. 보면은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모든 게 국영수였습니다.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요즘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도덕에서 갈라져요. 도덕에서. 그러니까 이 도덕은 그냥 점수 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니야. 과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도덕의 그 문제 수준이 거의 철학 수준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하고 수학까지도 물론 수포자도 있다고 하지만 수학까지 만점 맞는 친구들이 있고 영어도 뭐 거의 다 만점 맞고 국어도 거의 만점 맞는데 이 도덕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만 틀려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 맞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를 딱 틀렸어요. 그 많은 과목과 그 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다 맞은 친구가 합격을 하고 하나 틀린 친구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부한 친구들의 수준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지 될 건가에 대한 목표가 우리가 이제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그런 쪽으로 올라가려면은 품격 있는 이번에 전 세계의 이제 민주주의 이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2주로 거의 덴마크가 나요. 덴마크가. 그 덴마크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그 구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덴마크의 아버지 하면은 구룬투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나라의 품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준을 높인 겁니다.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남을 비난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막 상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존칭어를 써야지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잘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되기를 원해 이렇게 만약에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하나님 정말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이거 다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냐는 둥 하나님을 봤습니까? 직접 봤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에 또 그거를 또 비유를 맞추는 건지 뭔지 모르고 거기에 다 올라다 넘어가게 되면 그 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맨날 나는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고 뭐 이름도 직접 들었다는 등 뭐 한두 번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주 상습적으로 말이야. 맨날 그렇게 하고 뭐 꿈 얘기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계속 여러분들 말씀 외에는 계시를 준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다른 걸 하도 주장을 하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친구들한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6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는 아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서까지 그 자유학년 학기제가 학년제가 돼서 6개월만 이제 한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기말고사까지 안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결정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잘 모른다고 하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에 가장 빠르거든요. 그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되면 그 뒤에 왜 우리가 조급해지냐면 결정할 때 결정을 못하게 되면 이제 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급해지게 되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고 저 아이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못 되는가? 어느 성경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서서히 끝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 혁신하는 말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우리 영어로 혁신. 뭐냐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 대기업체가 어느 회사든지 이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그 직원을 뽑기 위해서 그냥 뭐 다 누구나 다 물론 이제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간에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차별화를 통하여서 발전을 깨왔죠. 근데 요즘은 특화 시대라고 그래. 특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을 만드는 대결하고 이렇게 뭐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80억 있지만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실력도 다 달라요. 보면은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정을 빨리 못하게 되면 나중에 조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해지는 거를 빨리 극복하고 조급해지게 되면 온갖 문제가 발생이 돼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결정 장애가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그 길을 지금 직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자꾸만 발전할수록 직업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극기야는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 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막 그 세상이 요즘처럼 급변한 그런 세상 속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통 일반 학자들은 이 농사를 져서 사는 것이 깨끗하게 직업치고는 농업이 참 귀한 거다. 물론 농업이 참 귀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직업이라는 것이 농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업도 있고 광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말해 보면 또 이렇게 상공업. 그 당시 상공업 이제 뭐 장사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자를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 이제 이율을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꼭 농사만 져서 농사도 뭐 귀한 거죠. 그러나 농사만 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업하는 것도 귀하고 물건 만드는 것도 귀하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 당시에 이자 받아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을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이제 보고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은 물론 많은 이자를 요즘 이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이자를 이제 받게 되면 이건 그 가난한 분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칼빈 선생님도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너무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 이게 잠언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아요. 다투지 말고 다툼만 없어도 우리가 너무 다툰다는 거죠. 너무 갈등이 심한 뭐 잠깐의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갈등을 위한 갈등. 너무 비교를 위한 비교.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칭찬도 못하고 박수도 제대로 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요 이 국경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 국경과 국경이 이렇게 닫혀지게 되면은 즉각 자기한테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너무 폐쇄를 한다든지 세국으로 가게 되면은 파괴를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툼이 자꾸만 조장되고 가만히 이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하고 싸움 시키는 얘기네. 이게 보니까 가정마다 이렇게 막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명절날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좀 줄이고 그동안에 좀 가족들끼리 또 일가 친척들끼리 좀 소원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 명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잠깐 드리면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이러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지금 지구촌 안에도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만 줄여도요 전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완전히 고소고발 공화국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조급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미리 결정할 것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급해지니까. 그래서 가끔 이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저 나이 정도만 돼도 준비를 해야지 돼요. 이게 항상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연세가 드신 분은 연세가 드신 분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계속 후계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교회니까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액트에서도 전문인 선교사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고 또 일반 목사님들 이제 재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 교회는요 미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또 다시 도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마냥 이 땅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나 안 갈 거야. 나 이 땅에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한때는 뭐니까 그런 노래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노래 가사 말을 내가 보면은 참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 오라면 가야지요. 바쁘니까 못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래 가사하고 달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 어떤 분은 영혼까지 죽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 영혼 안 죽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뭐 귀신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귀신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귀신이 본래 또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야. 영원히 눈물 애통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야. 거기는 죄가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런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보세요. 부모님이 있으면 거기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어린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옆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봤어요. 그런 얘기 제발 부탁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영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몸이라고 하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잖아요. 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에 있는 거야.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야.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육체가 부활체가 돼서 영혼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라는 거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죄를 짓질 않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은 죄를 질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는 모르는 분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나는 근데 목사님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되고 직분도 받고 다 이렇게 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잘 안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거 뭐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고 이제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믿어질 거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저 사람 그 예수를 소개하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분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이 결정할 때 결정을 못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이렇게 금방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간을 잘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왕자 훈련을 시키시고, 또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 그가 120살이 됐지만 눈이 희질 않아요. 희어지질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오래 사시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자꾸만 있지. 요즘이야말로 담론이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출애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이제 그리고 사사기, 역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제 재림,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구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오셨어요. 오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거야.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이제는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고 이 80억을 향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들 중에서 여러 명이 지금 해병대 장교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공무원이죠. 군대 이제 근무도 이제 그 우리나라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가 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도 여자 학생들도 해병대 장교로 지금 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제 연합 단체에서 늘 이렇게 국가 행사 예배 드릴 때 중창단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에스더서라든가 에스더가 자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정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 그러나 여러분들 안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들 조급함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할 때는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전문인 선교사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주름 부리시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 물러주시고 하나님 옆에 가서도 큰 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